영상부터 볼게요. We've seen here is pretty strong indication that a number of willful killings or murders, a number of people who appear to have been killed with their hands bound behind their backs using plastic zip ties. 사람들은 그 불을 인류의 재난이라고 불렀습니다. 2019년 9월 호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해 무려 6개월간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피해 면적이 약 1,150만 헥타르. 우리나라보다 넓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터와 집을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야생의 낙원이라 불리우던 캥거루 섬은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We described it as walking into hell. It was like we were walking into the apocalypse. Every step you took, almost, you came across the charred body of an animal. 야생은 그들의 터전이었던 숲을 미처 떠나지 못했습니다.
So this is just some of the really sad sights that you see out here. This one is a mother and a joey kangaroo that must have been trying to escape the flames and were caught by them and have been frozen here. And I mean, this area is just littered with these sort of stories, but when you see the mums and the joeys, it's particularly sad. 화염에 휩싸인 숲에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야생동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산불로 호주에서 약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영상을 봤어요. 제발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영상이죠. 영상을 잠깐 두고 이제 우리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 여기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또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로고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사건과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은 다양한 그런 순간들에 또 다양한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지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자, 근데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좀 막연하다 그래. 그래서 나름 내 안에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또렷한 정의가 잘 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려운 존재다. 아주 복합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또 느끼는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또 가볍게,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이런 감정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분이신가?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신앙에 따라 그만큼 오해와 개입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날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또 대형교회를 좀 선호하고 또 대형교회들을 찾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유들도 있고요. 또 지역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거 편하게. 책임받고 어떤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고 간섭받고 의무적인 거 강요한 이거 싫다.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이런 거 그거 내가 강요받는 거 싫고 또 내가 주목받고 관심받는 것도 내 편하지 않고 이것도 싫다. 그러기에는 대형교회가 딱 좋다. 이해가 조금 가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잘못되고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신앙의 취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환경이 자기 삶의 환경이 너무도 어두워 불행했어. 본인이 희망이 없고 자기 집도 이 침침한 이 지하 반지하 방에 사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술 먹고 와가지고 하루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어. 이 집에 이 더러운 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교회는 강남의 대형교회야. 나는 거기 집사야. 더 이상 나는 거기서만큼은 불행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 대리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목사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괜찮아. 내가 이분을 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이분을 안다. 이 집사님이 선택하신 거잖아. 자신이 교회만이라도. 뭐 그렇다고 그래서 대형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거는 아니죠. 수천 심지어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 이런 선택을 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기도원 집회 이런 데 올라가 보면은 이 아주 단골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그곳은 물론 그 갈급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집회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이 단골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여기서 많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기도원 아래로 내려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너무 컬컬하고 답답하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영성학자들이 쓴 이 목회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어땠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 또 심지어 그 폭력적인 아버지, 거기에서 자란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됐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괜히 두렵고 무섭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뭔가 내가 삶의 태도가 옳지 못했을 때 바로 심판하시는, 바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관점으로 자기 잠재 속에,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적으로 자신이 어릴 때 그 환경에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그 간절한 소망,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허용이 되고 용서가 되는 하나님이다. 나를 체벌하지 않는다. 이래서 아주 지나치게 그렇게 경직이 되거나 또 지나치게 그렇게 자유분방한 이런 양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스스로 구속할 능력이 없는,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다. 여기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 성도라 그러죠. 중세교회 수도사들은 타락하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 참 이거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 이 교회죠, 이것으로부터 가급적인 거 멀리, 많이 멀리 그렇게 떠나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러다 보니까 막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그 아주 가파른 그런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또 동굴 같은 데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그 외롭고 고독함,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볼 때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놀라운 세상이야. 완벽한 세상, 퍼펙트하다. 이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창기 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성례다. 거룩한 예식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하시는 거룩한 언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 대자연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이시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서 38장이에요. 욥과 그 친구들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왜 이 고난이 왔냐, 쟤 때문이다, 아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싸워왔어, 그렇게 공방하기를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창조를 아니? 내가 이 땅을 세우려고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땅을 청량하고 하늘을 세우고 그럴 때 너희 어디에 있었느냐? 아는 사람 있느냐 여기?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는 어느 창고에 있다가 내리는 것이고 번개와 우레는 누가 나왔으며 이슬 방울과 눈들의 창고는 어디며 그들의 어미와 아비는 누구며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그 궤도 그 북두성과 그런 것들은 누가 이끌며 뭐 하나님 막 이런 말씀하신가? 왜 고난이 욥에게 왔는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반말하지 마. 이 영화부 유치부더라. 하나님의 보는 눈을 넓히라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후에 욥을 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하시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더 쉽게 좀 더 잘 알고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평소에 꾸준히 읽는 거. 이거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우랑한 습관이에요,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읽고 또 곱씹으면서 읽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전통적인 방법이고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 요새는 또 종류별로 이 맞춤 성경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 이 불안도에서 꼬마들이, 아기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나왔는데 얼마나 그 성경이 유익하든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볼 수 있는 거. 직분자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성경들이 막 잘 번역이 돼가지고 나온 게 종류가 제가 이 첫 장사 하는 거 알죠. 언제 성경책을 사러 강남 기독서점에 나갔는데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못 골라요. 그래도 또 제가 찾는 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것들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운행하는가? 하늘의 별들과 그 강명체와 북두성을 누가 이끌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강명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뭘 했냐는 이런 것들을 이 피조물과 자연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사용했고 또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아끼고 그저 행동했던 이것이 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뭔가를 또 했었어야 하나 이거? 이런 말씀이죠. 이거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어떻고 레바논의 백항목은 어떻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했어야 했었나?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을 성경을 배우고 마치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 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쭉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것을 우리와 동일한 표식을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남기고 있었다. 그들은 지니고 있다. 피조물로서 또 다른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들을 내어주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원래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 이 공원 유원지 여기 가면은 이런 편말이 있죠. 밟지 마세요. 잔디 같아요. 저를 끄지 말아주세요. 이 살짝 찔리는 멘트죠. 저만 그래요. 저가. 여러분들은 아니시고. 뭐 얘들이 식물들이 말을 합니까? 언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이 동일하시다. 우리 몸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연도 식물도 생물체임을 공감하자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으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자연 안에서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모든 환경들이 가장 적합하도록 만드셨어요. 복음 전도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쓴 책에, 많은 책들에 보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진단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이 메시지들이 있어서 거기 어디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교회, 전략적인 설교가 넘치는 강단, 성공할 수 있는 걸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 리더십을 길러내고 육성하는 그런 설교가 넘치는 그 강단은 하나님의 복음 아니다. 강좌다. 이거 복음 아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더불어라는 이 내용에서 이런 말에서 자기 밖으로 나감으로써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할 때에, 내가 그럴 때에 모든 타짜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 자연과 공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이 모든 것들, 그것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하라.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을 나선행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말을 우리가 처음 들어봐. 나선행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나선행의 관계다. 이거 소라고동 같은 모양이죠, 나선행. 지금은 이 관계를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많은 그런 것에서 이걸 많이 도입을 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 관계를 해라.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는 다 직선관계야. 내가 있고 모두, 내가 있고 당신, 내가 있고 우리 회사가 있고, 내가 있고 다 있어. 다 내가야. 나로부터 가는 직선이었어. 근데 이 경직된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 같은 모양의 이 부드러운 나선행의 관계를 해야. 여기서 돌아와서 결국 나를 발견한다는 거야. 여기서 돌아왔어. 이 관계를 맺어.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많은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그 신성한 장소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랍비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산이며 광야며 호수며 바다며 창조자연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 더불어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6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생각하여 보라. 싱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시죠.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이 온 지구들을 관리하도록, 살피고 보호하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자 자연의 일부며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적 의미와 이 목적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가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 첫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가 있고 인간이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하는 것이 있고 7장에 노아 홍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바벨탑 사건까지가 이제 이 원역사 안에 있죠. 성경이 이 원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대나 장소나 사건이나 이런 것을 증명하고 이런 것을 밝히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피조물과 세계와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며 인간은 이 피조물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 원역사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복수성을 확인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왜 우리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씀과 함께 보이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중에 아주 특별한 모습이 하나 포착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시려고 하실 때 그 일의 장엄한 순간에 당신의 이 자체 안에서 어떤 결집력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연합하시는 결집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복수형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신성한 복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들을 나누시고 땅 아래 물들과 하늘 위에 물들을 나누시고 하늘의 광명체로 두셔서 낮을 비추게 하시고 밤을 비추게 하시고 각종의 식물들과 각종의 나물들과 동식물들과 생물체들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있으라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뭘 숙고하셨다거나 뭘 의논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으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엘사다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삼위께서 함께 의논하셨어요.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야.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반영시키는 것에 찬성하시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른 형질로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두신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 위에 위임하시게 하시고 모두가 충실하게 뻗어나가도록 이거 관리하라고 이거 지키라고 위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각기 자기들 안에 방어수단과 독특한 출산의 방식으로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등한 것과 고등한 것들이 서로 채우며 보존하고 피조물들은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래전부터 정말 잘못하는 것,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이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짓밟고 확대하고 착취하는 그 정복이 그 정복 아니다. 피조물들로 하여 방관하고 하고 훼손하고 무제한적으로 취하고 소유하라고 성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따라서 유용하라고 하셨고 보존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름답고 근실한 세상으로 읽어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 못하고 잘 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축복이었어요. 말씀 전에 우리는 두 개의 영상을 봤습니다. 잘 아는 영상이고 뭐 어디서든지 쉽게 검색이 되는 영상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잊어버리나? 그것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더 나갈 곳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상과 함께 그렇게 하고자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2019년도에 지구에서 가장 큰 충격과 재난이다라고 한다면 호주의 산불과 우한 코로나를 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자연발화로 일어난 이 산불이 호주 전역으로 옮겨가면서 장장 186개월이니까 180여 동안이나 지구 남반구에 있는 한 대륙을 그렇게 태웠어요. 숲과 그 안에 있는 나무들과 동물들과 각종의 식물들의 그 자연 고유종들이 다 멸종이 되고 인명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는 또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피해가 얼마나 볼 수가 없어. 너무 먹먹해요. 자연적 피해, 농업 피해, 이
국가의 경제적 손실은 이거는 통상 집계되지 않아. 천문학적 숫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불은 꺼졌는데 이게 또 다른 기상 이변으로 꺼진 불인 거예요. 30년 만에 또 엎친 덮친격이라 그러죠. 30년 만에 그 태풍, 폭우, 아이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화재의 피해를 받지 않았던 그 남아있는 그것까지 그냥 깡그리 모조리 그냥 다. 그러니까 계속 재앙인 거 이게 돌고 돌아서. 밑에 조그마한 글 이 자막이 있어서 이걸 읽어봤더니 화재로 숲들이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량이 거기가 산소 창고였다 그래. 산소량이 그냥 급감돼 갖고 지구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온실가스가 발생이 돼 가지고 더 뜨거워졌다 그러는 거야. 또 불날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기상이변 이 현상들이 계속 악재로 그냥 계속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다 오고 있는 거야. 이 우리의 책임, 이게 인간의 책임이다. 또 하나의 영상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죠.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엄청난 파괴, 이거 사실 우리 공중파니까 여러 데서는 이런 영상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이 또 외교가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많이 검색이 되고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전혀 전쟁에 대한 얘기 못하고 있어요. 거의 녹취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온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살상되고 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파괴되고 이렇게 피해가 점점 더해져 가는데 전쟁은 멈출 생각이 없다고. 여기에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외세적인 거 국제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고 세계 여러 기구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복잡한 분쟁의 관계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사유,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무차별적인 파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저한 제약이다. 이 인류가 우리가 함께 죽거나 함께 망하자고 가는 길에 이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의 생존 수단을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교회가 이걸 지키고 캠페인하고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과 전쟁과 이 피 흘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제공했나? 내가 어떤 것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방관하는 것과 좀 더 편리한 나의 생활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그 생활 습관을 좀채 고치지 못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 이랬던 우리를 이것을 살피고 우리가 반성할 때다. 이것이 절실할 때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절실할 때다라는 거죠. 현대의 사회를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다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생존 전쟁, 입시 전쟁, 또 입사 전쟁, 결혼하는 것과 또 교육하는 것과 주택을 마련하는 거, 뭐 모든 거 다 전쟁이다. 심지어 육아도 전쟁이라 그래. 그 전쟁입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놀이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생존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던 거였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이기적으로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것에서부터 멈추지 않는 욕심, 그렇게 인류가 달려왔으니 무너지게 되는 거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로 선포하신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뭐 여기서 돌아갈 길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지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안에서 신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뭐 기상이변이라든가 또 저런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런 사람, 이런 모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입니다. 저 사람들. 난데없이 배난간에 오늘 교회들과 우리의 믿는 자들이 사회보다 이런 일들을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인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훼손된 모든 것들이 복원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본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느 쪽도 어느 나라도 억울하고 지배받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싸움과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동산, 이 아름다운 이 완벽한 지구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서만이 무차별 무제한 사용하고 훼손하고 짓밟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난 이 피조물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초유의 재앙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좋은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복원되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와 우리의 세계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